어,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거하심에 그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때 얘기했던 그 거한다라는 동사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56절이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도 내 안에 거한다. 참 신비롭고 놀라운 말씀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마치 물과 물이 서로 합해질 때 서로의 물에 거하면서 다시 하나의 물이 되듯이 주님과 우리가 서로에게 거하며 하나가 된다는 건데요. 이거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주님과의 연합이라고 할 수 있겠고 주님과의 일치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 어떤 신앙에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모습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한 가지 해야 한다고 하셔요. 예수님은 뭘 해야 된다고 그러죠?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 그럽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만 사실 대단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아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성인들 또 많은 종교의 대표자들 중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제가 재미나이에게 확인해 보니 없더라고요. 오직 예수님만이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도 대단히 당혹스러운 말씀인데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정말로 상상하기가 어려운 얘기였을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살을 먹는다라는 표현은 누군가를 해하려고 하는 적대적인 행위를 가리키거나 또는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을 착취하는 잔인한 폭력을 상징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는 안 되는 끔찍한 행동이죠. 피를 마시는 거는 더 심각합니다. 율법이 아주 엄하게 금지하는 것이고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또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생명의 피도 마시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축의 피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율법은 정하고 있죠. 아주 절대적인 금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무슬림은 지금까지도 수천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 규례를 엄격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른바 코셔, 또 할랄이라는 그런 음식들의 핵심은 가축의 피를 전부 다 제거하고 먹는 것에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라고 하셨으니 당시 유대인들이 느꼈을 이 당혹감과 거부감은 아마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을 것입니다. 뭔가 대단한 분인 줄 알고 쫓아왔더니 완전 정신 나간 사람이구나 아마 생각하면서 돌아섰겠죠. 실제로 주님의 이 말씀이 끝난 직후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등을 돌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당시는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환호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였거든요.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직후였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했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기 위해 노력했다고도 나옵니다. 그 일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조용한 곳으로 숨으셨죠. 근데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까지도 찾아내서 끝까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 60절에 보면 제자 중에 여러 명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말씀은 어렵다.
이렇게나 말씀이 어려워서야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는가?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제자들마저도 이 이야기가 너무나 어려웠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면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시는 주님과 함께하지 않게 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이걸 다 아시지 않았을까요? 이런 사람들의 반응을 충분히 예상하셨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원색적인 표현 그대로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에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어떤 간절함을 넘어선 절박함까지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였는지를 충분히 헤아릴 수가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당시 사람들의 오해처럼 정말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분명히 아닌데,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으셔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죠? 오늘 규복 집사님이 안 계신 게 티가 나죠? 동호 집사님이 대신 해주셔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금방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실 때 똑같은 비슷한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러셨는데, 앞에 보면 비슷한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보다 조금 더 앞에 있는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라. 35절에서도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답이 나왔죠?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죽음을 가져가시고 그분의 의와 생명을 주셨음을 믿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께 그 문을 열어서 내 마음에, 내 삶에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좀 시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건 뭐 누가 모르나? 그럼 우린 이런 질문이 뒤따라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굳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냥 나를 믿어라 그랬어도 충분히 우린 다 이해할 텐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나 굳이 충격적인 말씀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시고 떠나게 하셨을까?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그냥 나를 믿으라 이렇게만 얘기하는 걸로는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셨던 게 분명합니다. 나를 정말 잘 믿어라. 머리로만 믿지 말고 마음으로, 삶으로 믿어라. 입으로만 믿지 말고 행함으로 믿어라. 이렇게 아무리 강조를 해도 그걸로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의 진리를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굳이 주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믿음이라는 말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이미 너무 오염이 많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말을 사용하실 때와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에는 그 둘의 간극이 너무 멉니다. 실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중요한 표현들이 대체로 그럴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 사랑과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같지 않지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그때의 사랑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 사랑은 다를 뿐만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본질적으로 정반대편에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그것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믿음은 거리가 먼 정도가 아닙니다. 어쩌면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생각하는 믿음에서 유대인들의 믿음은 너무나 많이 멀어지고 변질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 자체가 이미 수많은 믿음 위에 세워져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너무나 흔하면서도 단편적이기 때문입니다. 회사를 다니시는 여러분은 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날마다 회사로 출근을 하십니까? 그렇게 내가 열심히 한 달 일하면 그 회사가 나에게 돈을 주고 나에게 먹을 것을 준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회사로나 어디로 가기 위해서 집에서 나서는 시간이 늘 거의 똑같은 것은 내가 언제쯤 지하철을 타면, 버스를 타면 언제 회사에 도착할 것인지를 믿기 때문이죠. 어두컴컴한 땅속을 다니는 그 거대한 쇳덩어리 안에 들어가서 몇십 분씩 가만히 앉거나 서 있는 것은 그래도 그것이 안전하며 나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운전하면서 신호등에 맞춰 멈추고 서는 것도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해주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나 높은 4층에 우리가 이렇게 아무 염려 없이 평안히 앉아 있을 수 있는 것도 이 건물의 안전함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수많은 믿음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믿음의 덩어리이고 믿음의 그물과 같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어떤 철학자가 말했습니다만 실은 나는 믿는다,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 라고 바꿔도 뜻이 통할 겁니다. 믿음이란 그만큼 일상적인 것이고 무의식적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도 그 믿음이란 늘 우리의 삶의 수준에서 이해하고 경험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라는 말도 그렇죠. 우린 이 말을, 우리가 예수라는 열차를 타면 그 열차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줄 것을 믿고 내 몸을 그 열차에 맡기는 어떤 아주 수동적인 동의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나는 이미 그 열차를 탔으니 그 열차 안에서 뭘 하든 간에 나는 목적지에 결국은 도착하고 말 것이다. 이건 아주 우리의 일상의 믿음과 비슷한 결과죠.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열차만 믿고 가면 우리는 결국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다가 선로에서 이탈하고 만 것이죠. 그들의 비극은 믿음에 대한 어떤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토록 심각한 비유를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단순히 성경에 나오는 어떤 말에 대한 동의나 수긍의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믿음을 정의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의도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신 말씀에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먹어서 생명을 얻고 먹어서 그 떡과 하나가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사실 떡이라는 번역은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조금 아쉽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빵과 우리에게 있어서의 떡은 조금 개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다른지도 아시죠? 빵은 늘 먹는 것이지만 떡은 간식으로 먹죠. 명절이나 뭐 이런 때 가끔 먹습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이나 새한글 성경을 보니까 나는 생명의 빵이다. 근데 그것도 잘 와닿지 않죠. 우리 빵 맨날 먹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은 번역이겠어요? 나는 생명의 밥이다. 이게 의미상으로는 더 맞겠죠? 하루라도 밥을 안 먹으면 안 되는 그 밥처럼 예수를 열심히 먹고 그분과 점점점 하나가 되어 매일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의 일을 아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해 나갈 때 밥 먹듯이 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훈련을 정말 열심히 하는 걸 가리켜서 밥 먹듯이 연습한다 그러죠? 예전에 제가 지호에게 지호야 날이 점점 추워지는데 요즘에도 훈련하니? 그랬더니 우리 지호가 저를 아주 한심하게 쳐다보면서 목사님 훈련은 추워도 하고 더워도 하는 거예요.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기억나요, 지호야? 예수님도 그런 말씀인 거죠? 밥 먹듯이 나를 먹어라. 밥 먹듯이 나를 믿어라. 밥 먹듯이 나를 의지해라. 그래야 영생을 산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너희도 나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매일의 생존을 밥에 의지해서 살아가듯이 나를 찾고 나를 기대어서 살아가는 그 삶이 곧 믿음이고 영생이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여러분은 예수님을 밥 먹듯 찾고 구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시죠? 떡으로만,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게 뭔지를 조금씩 알아가고 계시죠? 밥맛이 없다고 대충 먹거나 안 먹고 살면 몸에 큰 탈이 나듯이 먹기 싫어도 열심히 예수를 먹고 그분의 말씀을 씹어 삼키면서 이 험한 세상을 버텨나가고 계시죠? 오늘 이 본문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동원 집사님.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주님 먹는 게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에요.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엄청난 일을 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예수를 밥 먹듯 먹고 그분을 통해 살아갈 의미와 기력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먹고 예수를 의지하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주님께는 중요한 문제이면 그 일에 주님이 얼마나 진심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만큼 예수를 먹는 일에 진심이었던 적이 언제였을까요?
잠을 줄이고 쉼을 줄이면서까지, 시간을 쪼개면서까지 세상의 양식을 먹는 일에는, 그토록 열심인 우리가 주님을 먹고 누리는 일은 그냥 시간 있으면, 뭔가 여유가 생기면 한 번쯤 해보는 그런 모습은 혹시 아닌가.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먹는 일에 진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이라는 곳의 한 마국간에 주님이 태어나셨죠.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태어나셨을 때 어디에 누우셨다고 성경이 말했을까요? 우리 어린 친구들, 어디에 누워 계셨죠? 구유. 우리 지호가 점점 갈수록 구유, 소나 말이 먹는 밥통이죠? 밥통, 여물통, 밥그릇, 거기에 예수님이 누우셨어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그 밥그릇에 누우신 것은 우연이 아니래요.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신 것은 표적이라, 중요한 사인이라,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였다 이야기하세요. 천사들이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말하죠. 이건 우연이 아니야. 아기 예수가 왜 구유에 누이셨게? 이건 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 거야. 무슨 뜻? 무슨 목적? 무슨 사인이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밥이 되어 오셨다. 모든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밥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이 태어난 마을이 어디라고요? 예준아? 그 동네 이름이 뭐지? 배로 시작해. 배로. 베들레헴. 베들레헴의 이 뜻이 뭐예요? 떡집, 밥집, 빵집. 그것도 성경에 보니까 우연이 아니야. 그것도 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죠. 밥집에서 밥그릇에 태어나신 우리 주님. 우리가 날마다 먹고 날마다 힘을 얻어서 점점 더 주님과 하나가 되어 가길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긴 주님의 사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먹는 그것이 결국은 우리 자신을 이루기 때문이죠. 내가 먹는 것이 곧 나다. 유명한 독일 철학자의 말입니다. Der Mensch ist, was er isst. The man is what he eats. 인간은 그가 먹는 것이다. 지금의 나라는 존재는 내가 먹어온 것들의 결과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먹는 일에 진심입니다. 한 끼를 먹어도 몸에 좋은 것을 먹고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내가 먹는 그것이 곧 나를 이루게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살아내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을 먹고 또 먹고 정말 밥 먹듯이 먹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섭취하다 보면 점점 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결국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신비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말했던 바울의 그 고백은 어쩌면 예수님을 밥처럼 먹고 살았던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고백일지 모릅니다. 내가 주님을 밥 먹듯이 먹어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가고 내가 먹은 그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늘 변화시켜 가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을 날마다 밥 먹듯 먹고 주님을 힘입어 영생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만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주님의 말씀을 위해 일하는 것도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밥 먹듯 먹고 예수님의 삶을 밥 먹듯 묵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밥 먹듯 기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밥 먹듯 실천하며 우리 살아가 보십시다. 같은 걸 먹는 사람들을 가리켜 식구라고 그랬으니 예수를 함께 먹는 저와 여러분 또한 식구이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예수를 열심히 먹다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더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참 신비한 말씀이죠. 예수를 먹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의 몸을 이루어 갑니다. 그리고 그 몸은 다시 누군가를 향한 생명의 양식이 되겠죠. 저와 여러분, 우리 고백교회가 그렇게 세상을 배불리는 주님의 몸이 되길 바라고, 그 어떤 일보다도 주님을 먹는 일에 진심인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